새벽에 이렇게 앞에 서니까 설레임 반, 긴장 반 하네요. 그죠? 그래서 물을 한번 먹겠습니다. 물을 한번 먹어도 될까요? 네. 최순희 권사님이 제일 긴장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네. 20년도, 21년도, 22년도, 그 3년 거를 30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저에게 행하신 스토리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또 빨리 끝내고 기도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저기 진 집사님, 네, 화면 띄워주시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쓴 건데요. 저 앞에 이제 조금 한 줄이 더 있는데 좀 길어서 제가 생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면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정확한 제목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제가 주제를 정했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되게 지금 힘드시죠? 힘 안 드신 척하네요. 힘드실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도 힘든데, 그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제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렇게 전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신 과정을 먼저 얘기해라, 이렇게 좀 기도 가운데 그런 걸 제가 느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인 스토리 20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새생명 축제 때 제가 초대했던 분이 오늘 못 왔어요. 오기로 그렇게 자고 또 약속을 했는데, 그때도 못 오고 오늘도 못 오고. 그러니까 오늘은 2주 전부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말씀 준비하면서, 심 사장님 그때 못 왔으니까 오늘은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까지 통화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도 5시 40분까지 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입니다. 6시 반쯤에 6시 반 됐네요. 오시려나? 오늘 못 오면 다음 주에 오겠죠,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자기 기대와 다르게 어긋나면 저희가 실망을 많이 하죠. 조금 지나치면 이제 절망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20년도, 21년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또 급기야 하나님께서 목포로, 광야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절망적인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은 그랬습니다. 제가 은행 28년째 근무하던 때인데,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대단히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전라북도에 살고 전라북도에 근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기도, 서울 모든 지방, 그쪽은 수도권이잖아요. 경제가 좋은 데죠. 전라북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지역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에서 4번 정도의 제가 1등을 대상을 받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 승진을 2번을 시켜주셔서 저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저뿐만 아니고 호남 지역의 모든 직원들이 저를 가르쳐서 다음에 이모는 고한주 장로가 될 거다, 뭐 고한주 본부장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본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떠들고 다녔어요. 그 와중에 저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평상시처럼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겠죠. 인간적인 욕망. 그죠? 인간적인 욕망.
내가 대기업에 초일류 대기업에서 내가 임원을 한번 달고 나오는 게 내 꿈이다. 내 꿈이다. 그리고 화려하게 명예스럽게 은퇴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욕망과 탐욕이 있었어요. 있었겠죠, 그죠? 근데 좋게 생각하면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누구나 꿈이 있으니까요, 그죠?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년 말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임원 인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기업에서 임원하신 분도 계시네요. 보니까. 예. 근데 20년 중간에 신한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저는 그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인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당신 서울에서 다 알고 있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 이번 연도 말에 임원 될 거야. 와, 고맙더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때. 차 타고 가면서. 군산에서 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을 시켜주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죠. 12월 달에 안 됐어요. 그 다음 연도 21년도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21년도 안 됐을 때는 대단한 절망감이 왔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분한테.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전화해서 당신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때는 마치 말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마지막 21년도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은 또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제 나이 정리 뭐라 합니까? 하여튼 있어요. 나이가 되면 더 이상은 또 임원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21년도에 마지막에 또 임원이 탈락이 됐어요. 그 가운데 제가 분노가 이제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겠죠. 사람이 왜 많은 사람들이 다 된다고 했고 또 인사 담당 부행장까지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21년도에 말에 정말 남한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하고 제 아들 둘하고 식사를 마지막에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아들 둘, 내가 은행생활 30년 동안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은행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와 두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다 압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두라는 얘기죠. 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진짜 그만둘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으로는 완전히 내려놓고,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죠. 뭐 지점장하고 본부장인데 뭔 자존심 상한데? 그렇지 않죠. 본인의 꿈이 대단히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남 지역에 500명이 되는 직원들이 다들 제가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직원들이 격려도 해줬을까요? 한두 명 격려해주고 나머지는 다 비웃더라고요. 네 인생은 거의 끝났구나. 제가 또 신한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완전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조은행 출신이고. 그러니까 조은행 출신들은 거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전화도 안 와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임원이 되면 그 사람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모든 걸 담당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했겠죠. 될 겁니다. 근데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말 제가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21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러 올라옵니다.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떨어진 지 5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올라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를 저를 이제 임원에 대한 도전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모님과 기도를 많이 해주셨겠죠. 근데 이놈이 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떨어진 거 아셨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올라가면서 고한주 장로님 인내를 잘 하십시오.
인내를 잘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믿음이 있었나 봐요. 제가 늘 긍정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초긍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더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선포였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더 잘 될 겁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한 2, 3주 정도 이제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이냐? 은행을 그만둬 버릴 시간. 그만두기로 내가 마음에 작정을 했으니까. 그 2주간에 작정을 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명퇴금 받고 이제 퇴직해야 되니까요. 그죠? 명예퇴직 받으려면 1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2주 동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2주 동안에 이제 기도의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요새 이렇게 독대를 하시나요? 독대? 독대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독대. 이민희 권사님 독대 안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독대하기는 힘든데 하나님하고 독대하기는 대단히 쉽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또 혼자 있을 때 또 화장실 가서 응가할 때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응가할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응가할 때?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하잖아요. 그렇죠? 2주간의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2007년도에 3월 11일 2007년도면 15년 전 아닙니까? 예.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 중에 2007년 3월 11일 날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분노를 잘 참아야 산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분노를 잘 참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설교하실 때 분노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없애버려라.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이야. 너 지금 제가 분노의 상황방에 이빠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 내가 기도를 더 해야지. 독대를 더 해야지. 그래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떡할까요? 이제 30년 동안 제가 쌓은 공력이 다 떨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 서운하신 거 있으시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시대요. 권주 장로, 다른 사람은 때가 되면 나이가 차면 56세가 되면 은행에서 다 퇴직하는데 그리고 동기들도 다 이미 퇴직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지는 않는데 임원 탈락했다고 그렇게 하면 교만이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 정말로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원치 않는 목포로 발령이 납니다. 목포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목포가 어떤 곳이냐면 호남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전주 지역, 전북 지역에서 본부장을 했는데 이제 목포 지역으로 자천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음에 그래요. 실제로 자천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이건 뭐지? 자천이지. 드디어 나에게 광야의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목포에 기도하면서 그래도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래서 목포에 가게 됩니다. 가는 과정에서 저와 최수인 권사는 항상 장거리 운전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운전하는 분, 운전하지 않는 분 있잖아요.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옆에서. 그래서 그날 최수인 권사님께서 운전을 하셨는데 동군산 IC를 빠져나가서 목포로 가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인데 제가 바란 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목포로 가야 되죠? 너무 서운합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떠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만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 같으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아멘. 예. 시편에 보면, 시편 전체 통틀어서 보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저희가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5장밖에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가. 이번 주에 몇 번 제가 묵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는데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야고보서 핵심은 인내와 뭘까요? 믿음에 대한 행동이에요. 행동.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신기하게 주셔요. 그때 주신 말씀이 목포로 가는데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읽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제가 어디에 그냥 꽂혀버렸냐면 결말을 주신다는 게 꽂혀버렸어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말씀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이 됐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묵상이 되면서 저한테 희망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희망? 하나님이 일정 기간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제가 도전했던 것들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사실은 6년 전부터 기업인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2017년도 6월 17일 날 토요전도, 지금은 이제 토요전도가 좀 없죠. 그 당시에 이제 토요전도 제가 10년째 하고 있었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기업인에 대한 꿈을 갖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누군가 주무시니까 이제는 깰 때가 됐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 지금까지 안 들은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들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니까. 이렇게 살면 못 살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들죠. 주여. 막 주여만 외칠 때 있잖아요. 그냥 주여가 아니죠. 막 속에서 끌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여. 혼자. 제가 이제 목포 관사에 혼자 살았으니까요. 1년 동안.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반드시 결말을 주실 거다. 근데 이 결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날마다 혼자 미친놈처럼 이 말씀을 외우고 다녔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러면서 목포에 딱 도착해가지고 제가 칠판에 딱 썼어요. 저 본부장 방에다가 화이트보드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이 성령님의 행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절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느니 환난은 뭐죠? 아시는 분은 알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예? 이렇게 써놨어요. 써놓으면 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핍박하죠. 그래서 영어로 써놨어요. 저만 하면 되니까. 서퍼링이 뭔지 아세요? 환난이에요. 환난.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서핑하죠. 서핑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 서퍼링이에요. 환난. 인내가 뭔지 아세요? 퍼서버런스. 특히 청년들은 좀 적으면 좋겠는데. 강의, 호연이 적어.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저거 퍼서버런스. 그 다음에 뭡니까? 연단이 뭡니까? 캐릭터야. 캐릭터. 영어로. 내가 영어로 찾아봤어요. 다. 네이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캐릭터의 뜻은 뭐냐? 그릇과 인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냐? 환난과 인내를 넘어서면 당신의 인격과 그릇이 커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주시는 것이 뭡니까? 소망이야. hope, H-O-P, hope.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거예요. 적용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있는 분, 연단 중에 있는 분, 인내 중에 있는 분이 반드시 계세요. 속으로 나는 맨날 그 과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결말을 주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진집사님 한번 띄워주시죠. 아니 그 말씀 말고요. 제가 그 말씀으로 승부를 이 타이틀 있잖아요. 예,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내용을 한번 쫙 보여주시죠. 쭉 넘겨주시죠. 201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12년도 청년들은 잘 기억하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데 늘 힘들잖아. 뭔가 추구하는데 잘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란 말이지. 저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As look at the man that said, with man this is impossible.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man this is impossible. 뭔 뜻이에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써 있잖아요.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이라는 얘기야. Everything, 모든 것이. 그걸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3분 안에 증명시켜드릴게요. 예, 계속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전적인 말씀을 주십니까? 정말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매년 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메모했어요. 쭉쭉 넘겨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잠깐만요. 2019년도 한번 볼까요? 19년도. 19년도요. 집사님, 그 전년도. 목포에 도착했는데, 목포 주차장에, 은행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평생 최수진 권사님하고 헤어져서 안 살았는데, 헤어져 살아야 되는데, 두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이 말씀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요,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 되죠? 그죠?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암송하고 기도하고 딱 들어가니까 뭐 두려운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죠. 아침 저녁으로 목포에서 근무할 때 주차장에서 매번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하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끝내줘 버리잖아요. 끝내준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면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목포에서 그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힘들고 지치게 사는데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감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감사가 나오대요. 왜냐면요, 제가 가서 5kg를 뺐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죠. 광야에 가면 다이어트 됩니다. 다이어트 5kg, 몸무게 별로 나가지도 않는데 5kg 뺀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뺐냐고요? 하루에 10,000보씩 무조건 걷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퇴근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퇴근하고 밥 먹고 가서 하나님과 잠깐 독대하고 나가서 10,000보 걷고 들어오고. 그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1층에서 15층까지, 제가 15층 관사에 살았거든요. 15층을 걸어 다녔어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 또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사가 넘치게 해요. 하나님 계단 오를 때마다 나옵니까? 계단 오를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층까지 이렇게 해서 계단 수백 개를 올라가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감사가 한 87번 정도 되더라고. 어려울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바닷가를 이렇게, 목포 바닷가잖아요. 저녁에 오셨네. 심경보 사장님 오셨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아유, 우리 심사장님 감사합니다. 언제 오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열을 내가지고. 저러시는 분이에요. 좀 이따가 끝나면 제가 밥 사겠습니다. 예양교회 식당에서. 네. 정말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다니면서 감사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3층에 방송국에 갔다 왔는데 습관이 되면은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화살기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편해요. 좋아요. 하나님 실제로 그러지 않나요?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근데 저는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갖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말씀으로 삶 속에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렇게 있잖아요.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고,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메모해가지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가니에 팍팍 끓여버려가지고 그 열매로 창출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성도님들은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제가 다 압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저기 진집사님 진도 빼기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넘어가시죠. 바로 파워포인트로. 네. 그 다음 장 한번. 예. 죄송합니다. 그 전장. 예. 성구 용신 예배 때 목사님이 잘 인내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감사하고, 또 실패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실패 많이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두려워하면 끝장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최승인 권사님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장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예. 저기 실패 있죠? 제가 써놨어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과 성공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공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청년들이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수능에 실패하신 분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실패하신 분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주십니다. 그 길을 주시려면 끝까지 가게 하시고, 아니면 턴을 시켜서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라고 써놨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광야 가는 것 같았어요.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있잖아요, 우리 그 파송의 노래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써 있잖아요. 거칠은 광야에 꽃좀 피어나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예, 저는 그거 너무 마음에 와닿던데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한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저기 써 있잖아요. 한 말씀에.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내어 오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목숨을 걸어라. 동의하십니까? 꼭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면 그냥 꽝이야. 제 얘기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저에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게 하고 도전하게 했어요. 아까 말씀 쭉 있죠.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안전지대 주지 마세요. 저에게는
모험지대를 주세요. 어드벤처 존, 믿음지대를 주세요. 불광불급, 불광불급. 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강대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청년들은 무조건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아멘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승부를 걸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가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알아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아요. 제가 청년 때에 대단히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나왔다는 얘기죠. 어디를, 교회를 그런 말씀 듣고 근거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네. 진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2박 3일 수련회 가가지고 5만 보 걸었더라고요. 5만 보 이렇게 그런 걸 보니까 첫날 10,000보, 두 번째 날 25,000보, 세 번째 날 15,000보 해가지고 5만 보 걸었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뭐랍니까? 훈련을 굉장히 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주제가 훈련자, 예배자, 기도자였습니다. 훈련자, 기도자, 전도자. 저는 항상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거기다 하나 더해서 간증자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지난번 어디까지 했을까요? 그 두 번째 장, 목사님, 첫 번째 장 보여주세요. 집사님 첫 번째 장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바꿨습니다, 목사님. 익산 애안교회에서 우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애안교회로, 그것도 글씨도 크게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즉시 합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하다가 말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도전하라. 이 말씀 제가 그때 좀 전했고요. 단순 반복 지속 선포 열매 영광 이렇게 있어요. 말씀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지속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경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께서 늘 설교 중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으로 승부를 이런 해가지고 매년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암송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19년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2019년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주는 말씀은 앞에 있잖아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벌써 뜻대로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한 100명은 올 것 같은데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저는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가장 큰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삶의 무기. 사는데 힘들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도전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사용해서 이겨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무기입니다. 무기. 가장 큰 무기가 저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무기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도 끝나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근데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정말 저에게는 힘이 됐어요. 삶의 현장에서. 제가 평범한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뭐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도전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지 않았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도전케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대, 모험지대, 믿음지대 이렇게 돼 있어요. 도훈이도 왔네. 오늘 내려와요. 우리 앉아야지. 뛰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야 돼요.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영어로 세프티 존입니다. 젊은 친구들 많이 세프티 존.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애를 씁니다.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설교 중에 배운 걸 제가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전지대, 그 다음에 모험지대, 어드벤처 존. 근데 안전지대에서 모험지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잖아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을 개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모험지대 가더라도 안전지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지대, 모험지대 다음에는 믿음지대입니다. 믿음. 모든 것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면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불광불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안이불에 미칠광에 안이불에 이를 급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미치십니까? 무엇인가는 지금 미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즉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책상에 앉을 때는 학생들은 예준이도 있네. 학생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준이구나. 미안합니다. 하준이. 학생들은 책상 앞에 두 가지는 써져 있어야 돼요. 두 가지는. 내가 무엇에 미칠 것인가 두 가지가 써져 있어야 돼요. 하나는 좌측에 내가 1년 동안, 몇 년 동안 예수에 미쳐야 되겠다. 성경에 미쳐야 되겠다. 이걸 좀 하나 써놔야 돼. 저는 그렇게 살아봤어요. 두 번째, 오른쪽에는 자기 삶의 목표가 써져 있어야 돼요. 삶의 목표. 그 두 가지를 미친 듯이 1년 내내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성장통이 따르긴 하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적자 생존이라고 좀 적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기 우리 학생 적고 있고, 우리 방준호 장로님은 교수님이니까 안 적어도 되는데 적고 있잖아요. 학생들 적어야 돼. 적는다고 표시한 사람도 있네. 적어야 돼. 왜냐하면 이 시간 끝나면 끝이요. 기억이 안 나. 고한주 장로가 저렇게 살았구나. 고한주 장로가 말씀 가지고 도전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거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메모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20년 동안 메모했더니 1000장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깨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묵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일반 감사, 가시 감사, 벼랑 끝 감사. 제 삶이 벼랑 끝에 있었잖아요. 벼랑 끝에. 그러니까 적으셔야 돼. 끝까지 안 적으신다고? 끝까지 적으셔야 돼. 불광불급이 뭐냐면
미치지 않으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미칠 것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행복한 거야. 그렇지 않고 딴 데 미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만 미치면 되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미쳤으면 그 말씀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걸 적용을 시켜야죠. 그죠? 적용을 시키려면 회사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사업장에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써놓으시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걸 보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미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가면 또 그게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고한주 장로는 설레임이 있는가? 고한주 장로는 간절함이 있는가? 고한주 장로는 절박함이 있는가? 고한주 장로는 현장감이 있는가?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현장이 이제 전도의 현장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한주 장로는 뭘까요? 사명감이 있는가? 너 도대체 사명감이 있냐? 저 스스로한테 물어봅니다. 이 5가지를. 아침에 책상에 앉아서 출근해서 책상에서 잠깐 기도하고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코치를 해줘요. 코치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희는 코치야. 코치.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신 분이야. 그리고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개런터,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보증인. 그리고 제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야. 우리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쨌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 밑에 빨간 걸로 제가 써놨죠. 틀을 깨는 도전, 선을 넘는 도전, 두려움 없는 도전. 와, 현장에서 살면요, 틀을 깨는 도전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틀을 깨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생깁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뭘 살면서 추진하면서 진행하는데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요, 장애물은 나의 간절함이 얼마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물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나요? 버팀목을 삼아라고 했어요. 버팀목. 걸림돌은 디딤돌을 삼아라. 이 말을 계속 저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제가 살아봤어요. 근데 장애물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제 의지가 부족해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은 나의 간절함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장애물이 생기면 이건 내가 주저앉아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다. 나는 반드시 말씀으로 극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체험했던 것들을 메모를 쭉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부터 고린도서 10장 31절, 누가복음 1장 37절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생각나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영어로 해석하면 For nothing is impossible 이득하셔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잖아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이득하셔요. 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게 나는 동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이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 결말에 제가 꽂혔다고 했잖아요. 결말. 제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익산에서 자천돼 가지고 목포로 내려갔을 때 동구산 IC를 통과하면서 저와 최순희 권사가 차 안에서 기도한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자천시켜 가지고 저를 목포로 보내시나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있을지언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의 뜻만 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목포로에 갔는데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보면 고한주 장로는 평소에 보니까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대단히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뿐이지 정말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시편 27편 1절 말씀과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가지고 제가 목포에 가서 출근하는데 첫날 출근하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직원들이 나를 보는 눈이 어쩔까. 이 인간 이제 다 끝났네. 이 인간 완전히 내려앉았네. 이 인간 임원도 안 되고 다 탈락됐는데 이 인간한테 내가 잘 보일 일이 없지. 이런 생각을 막 저한테 주는 거예요. 주차장 2층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거시기 하더라고요. 거시기. 전라도 말로. 네. 거시기 하니까 또 깬 사람도 있네. 머시기, 거시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반복돼서 마음에 새기면 희한한 건 뭐냐면요.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에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가 아니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묵상이라는 거는 그 뜻이 으르릉 사자가 그러면서 말씀을 움켜짚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대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면 되겠나. 무서워할 사람이 없다. 그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왜 119편일까요? 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119 급할 때 그 말씀을 써먹으라는 얘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건 상관없죠.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급할 때 119 부르잖아요. 급할 때 이 말씀을 부르라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광불급 한 곳에 미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미쳐보자. 왼쪽에, 오른쪽에 자기의 꿈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꿈을 적어놓고 도전하라. 여러분들, 청년들, BTS 아시죠? BTS 알아요? BTS R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알아요? 난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인터뷰할 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다 써놓은 게 있어요. 핸드폰에.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연하게 사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모독이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적어. BTS RM 해고 나도 그 인간처럼 잘 살아봐야 되겠다. 너무너무, BTS가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연히 살아가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막연하게 사는가? 와, 나 좀 잘 살아봐야 되겠는데? 야, 이 친구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꿈을 적어놓자 그랬잖아요. 적어놔야 돼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서치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서치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 근데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상위 3%를 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나왔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3%가 대부분 다 꿈과 목표를 적어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3%에 들어간 사람들이 97%, 그러니까 공통점 97%의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답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잘 보이는 곳, 제일 잘 보이는 곳, 거기다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우리 예안교회 23년도 슬로건이 저거지 않습니까?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 목사님께서도 늘 그거 가지고 서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뭐 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늘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저는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건데 그거를 말을 못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전에? 예? 배은망덕. 와, 이제 사자성어로 딱 나오잖아요, 벌써. 예? 불광불급, 배은망덕. 짓지 못하는 개는 개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애 안에서, 신 안에서, 다양해서, 이건 제가 이제 제 내용이니까 부득이하게 제가 메모한 건데요. 저는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 기도가 생각이 나잖아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가운데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예안교회에서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는 신안에서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신한은행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겠죠, 그죠? 신한을 퇴직했으니까 다양이라고, 다양. 저희 그룹이 다양이니까 이제는 애 안에서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그룹 전체적으로 다양의 임원도 많고 직원도 많은데 내가 다양해서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예, 저는 하여튼 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그때 우리 설교 때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다기도 다응답, 소기도 소응답, 무기도 무응답. 저는 그렇게 또 응용을 했어요.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주시면 삶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응용을 조금씩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님께서.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했어요. 대선포, 대응답. 소선포, 소응답. 무선포, 무응답.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는 게 우리가 선포잖아요. 그래서 크게 선포하는 거란 얘기죠. 아니, 이왕이면 크게 쓰임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다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큰 기도 제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루어지시고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도 대응답.
대선포 대응답, 소기도 소응답, 소선포 소응답. 그거 명확해요. 저 요즘 와서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저렇게 기도 간증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요즘 조금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보세요. 말씀으로 도전 밑에 애안에서 신안에서 다양에서는 현재와 미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한은행에서 저처럼 은퇴한 사람 중에 A란 기업, B라는 기업 대표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한데 A란 기업과 B란 기업 대표하면서 4개 공장 관리하면서 한국육가공협회 회장을 한다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1월 달부터, 올해 1월이죠. 저는 A란 기업의 대표로만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렇게 했고요. 작년부터. 근데 B란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네. 막 분위기가 막 되는 분위기야. 옆에서 막 그러고 오너가 그러네. 이거 뭐지?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되고 보니까 한국육가공협회 회장의 이름이 제가 오르내리네. 이거 뭐지? 이래도 되나? 이러도 되나? 혼자 그러는 거예요. 혼자 제 방에서.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약간의 두려움이 있죠. 제가. 왜냐하면 제가 뜻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인데 이래도 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애안교회에서, 근데 기도는 어떤 상대적인 게 아니고 무한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애안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제일 쓰임받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영광 돌리고 싶다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제가 신한은행에서 최고로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즘 후배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 은행 후배들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이제 신문을 보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형님 뭐가 됐대? 큰일 나, 뭐 이렇게 됐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은혜지. 아니 형님 그렇게 잘 나가도 돼요? 이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한은행 후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믿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너도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사실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메모했는데 제 경험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절 감사, 선불 감사, 범사 감사. 거절 감사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기도해 하면 응답이 다 오나요? 그죠? 근데 이미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웨이팅 사인을 준 경우도 있고, 그죠? S 아니면 NO 이런 사인도 줄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직도 저는 15년 동안 기도한 게 응답이 안 온 경우도 있어요. 15년 동안. 근데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을 안 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또 다른 확신은 뭐냐? 박순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전할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요새 최근에 느끼는 겁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적금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해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 거절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야성이 충만해집니다. 그죠? 두 번째, 선불 감사.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좌측에 올 한 해는 내가 예수에 미쳐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두 번째, 자기의 목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가 1년 뒤, 5년 뒤면 이미 달성된 것처럼 미리 감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봤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 미리 써놨어요. 그냥 글로. 중글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글을 써봐요. 5년 뒤에, 2년 뒤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다 아시죠? 네. 그 중에 범사의 감사란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감사라. 그걸 영어로 해석하면 any circumstance thankful이에요. any circumstance thankful인데 any라는 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하려고 애를 썼어요. 목포에 자천돼서 갔어요. 힘들었어요. 나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네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15층까지 계단을 올려가면서 날마다 또 계단을 내려가면서 목포의 평화광장의 바닷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것은 불만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고백만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15층까지 계단 올라가면서 도대체 내가 몇 번 감사하는 거지? 계단 수 나누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눠보니까 87번이 되더라는 얘기죠. 쓸데없는 거죠. 그죠? 왜 그런 걸 계산해보고 그래요. 그죠? 계산할 필요는 없죠.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걸 말씀드립니다.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말씀으로 도전하면 결말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결말을 주신다는 얘기는 인생의 한 번의 모든 것을 결말을 주신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저의 삶의 경험상 도전하면 그때마다 결말을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에게도 지금 주어진 미션이 되게 많거든요. 사업장에서. 근데 장애물이 많고 어떤 때는 힘들 때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타 강사 1년에 200억씩 버는 이지영 쌤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실 거예요.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강의가 막 몇 시간씩, 10시간씩 제가 들어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한 줄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한 줄로. 그 말씀을 다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정리가 돼서 한 주간 동안 살아봐야 되는데, 내가 이지영 쌤 1년에 200억씩 버는 일타 강사의 이지영 쌤의 강의를 한 20시간 들어봤어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다. 있습니까? 특히 청년들,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치면 안 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 무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갇혀 죽여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물어보잖아요. 저도 자천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도망갈 곳이 있었어요. 어디요?
김제의 삼강바이오텍이라는 조그만 회사의 사료공장 10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예요. 20년 동안 그 회사 사장님과 제가 잘 지내왔기 때문에 당신 퇴직하면 와서 임원을 하던가 오늘 좀 해라. 나는 일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형님 그렇게 할게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굴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저는 몇 번이고 물어봤어요. 목포 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안 썼다면 거기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를 썼고 눈물로써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보다 100배가 아니고 100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증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요, 그 회사의 매출은 100억이에요. 제가 A기업, B기업 이렇게 운영하는데 거기 회사의 매출은 2,500억이에요. 올해. 근데 제가 한국육가공협회에 매출을 대략 산정을 해봤더니 10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고한주 장로가 어리버리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육가공협회의 매출이 10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거로 주셔요. 제가 최수인 권사한테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좋은 것은 삼강바이오텍 배출 매겨가는 그 회사가 좋은 기업이었을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나 좌절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으로 도전하라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신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야로 가기 싫어요. 힘든 것으로 가기 싫어요. 그런 상황에 다칠 때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뜻대로 인도하시오. 대신 저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도전할게요. 저는 자빠져 있지 않고 누워 있지 않고 말씀으로 개덕 일어나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그 시간을 보니까 이 정도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고 식사 가셔야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씀만 저는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교훈이 되는 말 해가지고 한 100페이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에는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줄로 제가 요약한 것도 있고 또 제가 강의를 들은 것 중에 한 줄로 요약한 것도 있는데 배우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간증은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크리스 가드너. 네. 네이버 치면 나오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바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세 번째 주 이제 3주 시리즈를 하니까 오늘이 정말 좋은 날입니다. 저에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신가요? 제 마음이 좀 시원하다는 얘기죠. 3주 동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정말 말할 수 없이 또 3주 동안 감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가 말씀 전하면서 또 이제 디모데후서 전하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야고보서하고 또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묵상하는데 저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족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저를 이제 조금 알죠. 사실은 겉으로만 알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100을 안다면 저는 저를 한 80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정말 저 스스로 제가 부족한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3주 동안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고요. 또 제가 대단히 부족한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신뢰하셔서 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사실은 평신도가 간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좀 신뢰하셔서 세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한 2분 정도로 요약하면 크리스찬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있다. 그 무기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삶 속에서 도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도 대단히 분주했는데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 됐잖아요, 그죠? 어제 같은데 그래서 무더위도 있고 잠도 못 자잖아요, 요즘. 저도 잠을 못 자서 막 3시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말씀으로 또 기도를 이렇게 도전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더라도 도망치지 말자. 그래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는 천국이 없다. 힘들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반드시 천국이 없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제가 도망쳐 봤어요. 그런데 천국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인데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말씀 주변 이제 그 앞뒤 전후를 이렇게 묵상을 쭉 해보는데 그 앞에 1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마지막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엄히 명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 그 엄명이잖아요, 엄명. 그죠? 엄청난 명령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Preach the wor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다가오잖아요. The word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죠. The word, 유일한 말씀. 정관사 더,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나요? 정관사 더. 그러니까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 말이 뭐냐면 시즌이든 시즌이 아니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고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전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핑계, 그런 이유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 간증을 준비하면서 예안교회 와서 전도했던 분들 이렇게 한번 곰곰이 메모를 한번 해봤어요. 집사님 일단 그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믿고 행한 만큼만 기적이 일어난다. 여기. 네, 집사님 6페이지 파워포인트 6페이지입니다. 네.
그 다음 장,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전도회에서 등록시킨 사람들 이름을 곰곰이 이렇게 메모를 해봤더니 이근호님, 김민서님, 구이숙님, 구이숙 남편 정은지님, 홍영선님, 전병선님, 백부수님, 고용구님, 최락진님, 최유진님, 김광리님, 강세호님, 정창목님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 안 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두세 사람 이렇게 간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기 써져 있는 대로 저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이 가운데 살다가 또 말씀 가지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실패의 절망 가운데 두 가지는 포기하지 마라. 두 가지는.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도전해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씨앗을 뿌려라. 오늘 주제가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라.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실망, 절망 가운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곧 쓰러지게 생겼는데 말씀을 의지하는 데까지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식당에 가면 또 그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입 모양이 저하고 비슷했는데 전도해야 영혼이 건강하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보신 분 혹시? 예, 있을 거예요. 저도 20년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그거를 걸면서 써놨겠죠. 식사하면서 줄 서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그렇지. 내 영혼이 건강하려면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 씨앗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실천하면 반드시 본인한테 세 가지의 복이 따릅니다. 그 다음 장을 좀 이따 볼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열정이란 5가지 열정했는데 좀 빠르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열정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 스스로 뜻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한 곳에 미쳐버리는 거, 이거를 저는 열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열정이 정의가 많아요. 어떤 분은 패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엔서시엄 이렇게 얘기하죠. 엔서시엄이라는 게 원래 영어 단어인데 그게 합성어예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In the sale, 하나님 안에서 I'm sold myself, 나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 이게 열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열정은 제가 이렇게 또 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늘 열정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열정을 주세요. 이왕이면 뜨거운 열정을 주세요. 이왕이면 도전하는 열정을 주세요. 이왕이면 창조적인 열정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적인 분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열정이라는 거는 한 곳에 미치기는 미치는데 이 미친 것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되면 열정이 식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나 이 정도면 되지. 여기서 만족하죠. 근데 마지막 저는 열정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지속적인 열정을 주세요.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정이 식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열정이 식지 않잖아요. 이번에도 장로 부부 수련회 가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3번의 기회를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를 하시잖아요. 3번. 그 중에 제가 놀랐던 거는 운전기사님한테 안 쓰기도 하면서 100km, 120km 이렇게 달리는데 제일 앞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제가 찍었어요. 사실 저도 앞에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끝내시죠. 속으로 말은 못하고
예, 아멘, 아멘 제가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세요. 목사님께서 특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기 좋은 환경과 분위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멍석을 막 전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깔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멍석을 깔아줄 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멍석 깔아주면 춤을 출 수 있어요. 해볼까요?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고, 제가 818에 vs 325라고 써져 있는데 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의미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2층에 본당이 818석이고요. 3층에 본당이 325석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본당 건축 시작할 때 건축위원회에 제가 잠깐 참여를 했는데 설계 도면을 펼쳐보니까 2층이 818석이고 3층이 818석이고 3층이 325석입니다. 합쳐서 1143석입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다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본당 818석과 3층 325석은 어떤 식으로든 장로의 무거운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씩 전도해서 채우겠다. 이런 다짐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증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렸고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 25주년입니다. 창립 25주년. 예, 대단히 소중한 창립 25주년인데 제 생각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가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꽉 채우겠던데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한 명도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저도 하겠습니다. 솔선수범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818석, 325석 완전히 꽉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저희가 다른 행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인데 소원을 들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냐면요, 일단은 먼저 적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은 것을 묵상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톡으로 보내드리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사용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모든 조직과 회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사 대표하고 있지만 절대로 책상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출근하면 아침에 직원들하고 조회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약속 있으면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책상에 앉아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다 하는데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자빠져 잡니까? 조금 과한 표현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전 직장에서부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전 직장에 있을 때도 아침에 조회하면 항상 기업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기업 가면 두 가지 하잖아요. 첫 번째, 목사님께서 기업이나 영업하러 갈 때, 어디 갈 때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A랑 기업 갈 때
기도하고 갑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두 번째, 정문에 딱 도착하면 경비 아저씨 있습니다. 주보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쭉 안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러십니다. 못 들어갑니다. 전도하러 온 줄 알고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죠. 사실 명함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하죠. 상담이 끝나면 그냥 옵니까?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런 마음을 주시죠. 너 왜 전도 안 하고 그냥 가냐? 그죠?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한테도 주실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삶이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다르지 않다. 같다. 그리고 우리 삶에 회사와 기업과 영업과 모든 것들이 다 같다. 전도가 전도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도 안 한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 정신이 대단히 큽니다. 근데 전도도 자기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불러드렸던 사람 중에 제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고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또 그분의 입장이 있으니까. 홍길동이라는 분을 제가 전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세요, 현재. 근데 그날 어느 날 제가 토요 전도를, 저 트럭 있지 않습니까? 86과 5819 그 트럭을 몰고 토요 전도 농협 앞에 가서 하는데, 그때도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은 날이에요. 다급하죠. 근데 전도하고 있는데 어쩌습니까? 제가 그 전에 약속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새생명 축제 했죠.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절대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음에 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제가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 현장에서 주번 안아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내일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아. 왜? 외모다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식이 있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는 결혼식이 없는데.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내일 대전에 가야 되는데 내가 몰랐었네. 자기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못 오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동일하게. 근데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저에게 번뜩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이분들이 다 못 온다 그러네. 그럼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내일이 새생명 축제인데. 그래서 그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이 친구는 익산에 사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이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행의 법칙. 좋은 일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일 때는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두행의 법칙이야.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홍길동 내일 시간 혹시 돼? 그랬더니 되지요. 이 사람은 또 그러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제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할지 모르고 된다는 거예요. 진짜 된다고? 그럼요. 그 1시간만 좀 시간 내줄 수 있는가? 그럼요. 제가 시험장님을 위해서 그 시간 못 내줍니까? 네, 내줄게요.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갑자기 전화했으니까. 좀 그런데 내일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쭙지 않은데 나와서 말씀 한번 들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성령께서 바꿔놓으셨는지 그 순간에 그 친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까지 한 17시간 기다렸어요, 제가. 과연 나올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달 동안, 2달 동안 내가 구워 삶았던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데 과연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30분 만에 오케이 버렸는데 나올까?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여, 시간 단위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단위로.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카톡을 또 보내죠. 우리 교회 다 안내했는데도 혹시 또 딴 데 갈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갔다고 새생명 축제 때 미안하다고 내가 알고 보니까 딴 교회 갔던데?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럴까 봐 또 계속 기도하면서 안내합니다.
와, 감사하게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분이 그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 집사님이 아내분과 함께 또 자녀 두 분과 함께 우리 함께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죠? 네, 기도, 말씀, 전도 다 같습니다. 영업, 회사에서 모든 게 다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입술만 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려고만 하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에 사람, 아니 모르는 사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도 전화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립니다. 네,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시고 다니시다가 이제 집사 직분 받으시고 다른 교회에 지금 나가시는데, 이분도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모임에서 만났는데 인상이 너무 험악한 거예요. 네, 여기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정말 험악한 거예요, 인상이.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를, 그리고 뭐 그 조폭 얘기도 막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뭐 낫으로 긁어붙단 말도 하고, 뭘 긁어붙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시골 사람이지만 낫으로 사람을 긁어버려? 이건 아닌데. 무섭잖아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는 것 같아요.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저희 교회 안내를 했더니 그분도 대단히 순수하더라고요. 그 과거는 과거고 그분이 갑자기 나 같은 사람도 가도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나온 거라고. 그렇죠? 아니야 친구 나와. 프렌드, 나는 이런 표현 잘하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프렌드 이런 표현 잘합니다. 프렌드 나와, 한번 나와봐. 근데 자기가 최근에 절에 3개월 다녔다는 거예요. 절에. 왜 절에 간가? 그랬더니 절이 좋다는 거예요. 조용하고 가서 절에 가서 풀 뽑는 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풀 뽑는 거가. 그래서 내가 교회 나오면 풀 안 뽑아도 돼.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절에 다니는데 나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서 저번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세 번째 말씀 중에 세 번째, 진리를 아는 자가 전하지는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관정을 들어보면 마지막에 진리를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침묵하는 것은 범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는 범죄자인가? 이런 생각을 늘 제가 할 정도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한번 나가보지 뭐, 나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정자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안 들어간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기 정자에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예배당까지 왔어요. 예배당까지. 근데 그 친구가 말씀을 듣더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예배 끝나고, 전 조심스럽잖아요. 절에 다니던 사람이니까요, 절에.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어땠어? 이 정도만 얘기했죠, 조심스럽게. 식당에 가면서.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오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온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진짜 올까? 예, 의심이 많아요, 사람이. 그런데 살짝 또 이제 금요일쯤 되면, 토요일쯤 되면 문자를 보내죠. 내일 몇 시에 와? 이렇게. 몇 시에 와? 프렌드 몇 시에 와? 이렇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말씀을 2번, 3번, 4번 이렇게 듣다가 한 2달을 듣게 됐어요. 설교 말씀을 2달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 나 절 끊어야 되겠어. 저를 어떻게 끊는지 모르지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뭐 물어봤어? 우스갯소리로. 그럼 어떡하려고? 이제 제가 너무너무 그 감동 스토리죠. 저는 감동이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를 끊으면 어떡하려고, 저는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꾸준히 드렸고, 지금은 제가 엊그제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일부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 가족을 김제에서 이렇게 김제에서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더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그죠?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입사하고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로 입사하고 신태인으로 이렇게 출근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늘 이렇게 출근할 때 차 안에서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랬는데 늘 이렇게 파송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같이 따라하게 하고 그러세요. 파송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그 파송의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혼자 계실 때 찬양을 하면 내가 정말 파송된 선교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신태인에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신태인에 내가 신태인을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쪽으로 파송된 직원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270명인 저희 직원이 공장 4개에 이제 270명인데 제가 주로 있는 곳은 신태인이고 진안하고 남원은 이제 가끔 가는 데인데 신태인에 이제 공장이 2개인데 거기에 150명, 한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 근무하죠. 그 중에 애국인이 30명 정도 됩니다. 애국인이 30명. 근데 아침마다 제가 출근을 좀 대단히 좀 빨리 한 스타일인데 애국인들은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 애국인들이 아침에 식사를 해요. 저 이제 출근하면 그 식당에서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럼 저는 그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다의 전도 대상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애국에 나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밥 많이 먹어라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면 이제 각자 맨투맨으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시라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집사님 그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입니다. 네, 제 우측에 있는 친구죠. 이시라 나이는 35세고요. 장가를 갖고 딸이죠. 딸이 둘인데 2살짜리하고 한 달 됐어요. 그러니까 큰 딸이 2살 되고 둘째 딸이 1살이 1살. 스리랑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 친구도 한국에 언제 5년이 넘었대요. 한국말을 잘해요. 대단히 잘합니다. 근데 이시라 밥 많이 먹어 이렇게 했을 때 인사도 잘하고 이 수용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 방에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시라 나는 사실은 익산에 있는 죄송합니다. 익산을 얘기해버렸네요. 목사님 그냥 애안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우주의 성격을 그죠? 신태인하고 구별이 돼야 되니까 익산에 있는 애안교회를 섬기는데 내 역할을 쭉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이시라는 그 자전거도 없고요. 차도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저희 회사 옆에 신태인 제1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시라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애안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나 신태인 제1교회로 전도를 해야 되나. 근데 도저히 이 친구는 여기 올 상황이 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태인 제1교회에 아까 그 옆에 사진 찍으신 분이 그 신태인 제1교회 목사님이세요. 제가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이시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쭉 전달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신태인 제1교회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3가지 정도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전도에 7페이지 한번 집사님 한번 펼쳐주시면 현장에 답이 있다. 상자 밖에 답이 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전도자의 축복이 3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이죠.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노. 여기서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대학교 때 청년이 돼서도 누구 앞에 서라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고 내일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지금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쓰긴 하는데요. 그때는 설레이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근데 제가 토요전도 하면서 입술을 열었더니 입술을 열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셔요. 알려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두려움증이 없어졌어요. 희한하게 없어졌어요. 어느 시점부터. 성도님 중에 고장로님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단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도 설교하실 때 오영리라고 있었어요. 오영리 전도법. 그죠? 제죽 40영. 앞자만 따서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그것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해 주신다. 스페셜 매니저먼트.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신다. 와, 너무 저는 그때 감동이 되던데요. 그래, 나는 하나님께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전도에 몰입하면 그런 마음이 생겼었고, 특별히 저같이 말도 안 되게 제 스스로 제가 안다니까요. 저를.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제 겉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거를 간과하시고 저를 말도 안 되게 2개 회사, 4개 공장 대표를 하게 하시고, 한국육가공협회, 어제도 세종에 정부 관료자들을 이렇게 만나러 갔다 왔는데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마일리지가 착착착, 저는 쌀 수가 없죠. 제가 계산할 수가 없죠.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일리지까지 싸시잖아요. 필요할 때, 아주 필요할 때 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고한주 장로한테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잠재력이 훨씬 더 큰 분들이에요. 특히 젊은이들, 호연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내가 얘기했는데 책상에다가 좌측에 예수님의 미치자, 우측에 나의 5년, 10년의 목표 쓰셨어? 쓰셔. 좋은 말로 할 때, 목사님 말씀하시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써. 카톡 보내줘. 내가 기도해 줄게. 나머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듣고 말아버리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꽝. 저는 그거 하나는 있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메모를 합니다. 메모. 1번, 2번, 3번 아이카잖아요. 3번. 목사님이. 그 중에 또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저한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일찍 사세요. 그러면 도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를 주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무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내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내적 증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외적 증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증거에 머무를 건지 외적 증거까지 우리가 다 할 건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메모하고 정리하고 이런 걸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전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전, 3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미리 주보에 공표를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준비하셔도 되고, 평상시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always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됩니다. 근데 이 관리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게 이제 일부분인데요. 보세요. 전도 대상자들을 제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커리어를 그냥 잠깐 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좌측에 보면 그렇게 써놨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전도하지? 그러면서 좌측에 저기 써놨죠. 미친 듯이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내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새생명 축제 끝나면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끝나면 반드시 그 다음 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나요? 피드백이 뭐냐?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도하라고 애를 썼는데 정말 과연 오늘 와서 말씀 듣는 사람이 누구누구고 안 듣는 사람은 누구누구고 이걸 다시 메모해요. 그래서 12월 달에 여러분의 또 다른 기회가 오죠? 그죠? 아닌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줘요. 목사님이 12월 달에 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부터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열매가 많을 것이고, 벼락치기 공부한 사람은 열매가 모르죠, 뭐. 그죠? 저처럼 또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어쨌건 저는 모든 것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매니지먼트. 셀프 매니지먼트란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관리해라.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천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 따라서 엄청나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메모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가지 축복 중에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집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네. 핀셋 축복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제가 핀셋 축복의 대상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은행원 중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쫙 집어가지고, 그래, 이젠 됐어, 어느 정도 됐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핀셋으로 뽑아서 신태인에 지금 갖다 놨다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시간이 돼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순인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는데, 제 인생에, 제 삶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분이야. 송두리째 바꿔주신 분이야. 제가 그 얘기 해놓고도 멋지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진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래서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하려고 하면, 절망하려고 하면, 혈기를 부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리고 제가 뭐가 잘 될 때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한주 장로, 너 넘어질 거 조심해라. 이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 평생 저는 가지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70년 뒤에 60년 뒤에 70년 뒤에 그러면 뭐 모세보다 더 많이 살겠네요. 그죠? 120살 이상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장로 부부 수련회 때도 그랬는데 주님이 그래, 저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주님한테 다른 얘기는 뭐 다 이렇게 간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는 듣고 싶어요. 주님한테. 애양교회 출신 고한주 장로, 너 나를 위해서 애썼다. 애썼다. 이 한마디가 주님한테 제가 듣고 싶은 소망이고요. 저기 마지막 집사님, 제가 마지막 늘 구호하잖아요. 예, 구호 대신에 오늘은 백문일답 하겠습니다. 백문일답. 집사님 한번 떼주실래요? 네. 예, 구호를 준비했다가 구호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좋은 백문일답, 김용건 목사님이 그 백문일답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5가지만 하겠습니다. 100가지 하면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딱 5가지 하면 7시 딱 저스트로 맞힐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할게요. 백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잘하시네요. 예. 우리의 삶의 소유권자는 누구십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힘차게 한번 마무리하고 예, 크게 하셔야 배고파서 밥도 많이 먹습니다. 자, 백문! 일단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소유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결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우리 고장모님 3주에 걸쳐서 살아있는 간증 주셨는데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시라고. 네, 그래도 3주나 했는데 우리 장로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책이 뒤따큽니다. 책이 왕의 지혜라고 하는 1년 12달 365일 매일 성경이 나와 있고 한 구절이 나와 있고 묵상하는 내용인데 제가 이런 선물은 태어나서 처음 줍니다. 뭐라고 앞에 썼냐면 축감사. 고장로님께서는 여기 앞에 똑바로 쓰세요. 축감사. 고장로님께서는 지난 3주간 귀한 도전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에 감사하여 평생 읽으며 살 수 있는 왕의 지혜를 선물로 드립니다. 2024년 7월 27일 예안교회 오주환 목사 책 제목이 왕의 지혜입니다. 왕의 지혜. 네. 또 우리 장로님 필요한데 쓰라고 또 이렇게 티켓도 하나 준비했습니다.